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 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로 또 연말로 분주한 가운데 보냅니다. 이러한 분주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평탄하고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사 오늘도 겸손하게 또 진실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7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말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수단과 방법은 어찌 되든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수단과 방법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만 좋다면 수단과 방법쯤은 얼마든지 좋지 않아도 조금 거짓돼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물론 결과를 내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이 속담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불법이든지 편법이든지 서울에 도착해야만 한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이는 한국 안에서 결과 중심주의를 낳은 모습을 초래했습니다. 때로는 그 결과를 위하여 우리의 의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 서울에 가야 하는지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울로 가면 일단 내 의도 따위는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나도 서울로 가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동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성취적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우리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열매를 예상해봅니다. 열매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기와 방법, 수단, 과정이 무시된 채 얻는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후에 한국은 폐허와 같이 변했습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일단 매일의 양식을 해결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를 위해 정치인들이 독재와 권력가들의 횡포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그쯤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부정부패는 얼마든지 용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의 근현대사에는 독재와 군사정권, 부정선거라는 짙은 얼룩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무조건 더 빨리라는 기치 아래에 건물을 세우고 다리를 지었습니다. 모래를 조금 덜 넣고
시멘트를 조금 덜 넣고 철근을 조금 덜 넣어도 공기를 빨리 끝낼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백화점은 무너지고 아파트가 붕괴되고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 사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결과 중심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결과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성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을 어떤 숫자로 일반화하여서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믿음과 진실함과는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논리가 지배하거나 정치와 결탁하는 이상한 모습의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결과 중심이 나은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혹자는 누군가는 동기부여에만 강조를 두기도 합니다. 물론 동기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기에 동기부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기부여만으로는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 후에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까닭입니다. 이처럼 결과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둘만으로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동기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 즉 방법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선해도 바른 동기라 할지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결과를 얻어도 방법이 잘못되면 부실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인사는 사람 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떠나더라도 목사한테 축복을 받고 떠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 인사를 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와 같이 여기게 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에게 예의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진심 어린 축복은커녕 상대방을 언짢게 하고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축복 인사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축복 인사는 선한 결과를 맺어야만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잘못되면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과 큰 소리가 문제입니다. 오히려 축복 인사를 하는 사람의 진심이 호도되고 그의 진심 어린 축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도 그와 비슷합니다. 모든 이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들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방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동일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부딪혀서 오히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동일합니다. 분명히 서로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방법이 잘못될 때가 있고,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들의 의도나 마음에 상관없이 잘못된 결과, 그릇된 결과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철과 철이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시끄럽기 때문에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철망치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철을 날카로운 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진 칼은 또 다른 철로 그 칼을 날카롭게 합니다. 가끔씩 요리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요리하기 전에 칼을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칼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 또한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 바른 방법이 또 다른 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칼을 너무 아껴서 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데에 금을 사용한다면 그 칼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절대 날카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을 재련하는 방법과 금을 재련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 재련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은을 얻기 위해서는 은 재련 방법을 사용하고, 구리를 얻기 위해서는 구리 재련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구리 얻는 방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 쏟아도 아무리 모든 지혜를 다 짜내도 구리 얻는 방법으로는 금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금 재련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때로는 면책하고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라는 방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칭찬을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써야 하는 사람에게 책망의 방법을 사용하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책망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에게 칭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전하는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며 가져야 될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선한 의도가 호도되고 때로는 그릇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공감해 줄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과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을 주려고 자꾸 그 사람하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사랑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곤함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은 가장 큰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내 사랑도 제대로 전달 안 되고 상대방도 내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도되고 오해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내 의도와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에서부터 결과로 이어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비자를 잘 받았고 또 한국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창훈 선교사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캄보디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가면서 또 열심히 사역합니다. 도미니카의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네이버 또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청소년 사역 위에 열심을 다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선한 동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바른 방법이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기도의 방법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방법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리며 선교사님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플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미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나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앞서서 우리의 방법이 그릇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를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이 호도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른 것처럼 우리에게 바른 방법으로 바른 수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른 것처럼 바르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사랑할 때에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